일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4살 때 동생이 죽었어요. 9살 때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18살에는 여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거의 정신 이상자인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2 아들마저 그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수많은 친구들이 전사하는 장면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에 나섰지만 연속되는 낙선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1832년 미국 주의회 선거 패배, 1833년 사업 실패, 1843년에 하원 의원 지명 실패, 1854년 상원 의원 실패, 1856년 미국 부통령 지명 실패, 1860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부통령에 피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861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무려 28번, 9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듭되는 극심한 실패를 통해서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내가 정신 이상되는 거 한 가지만 해도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이 죽는 일을 목격하면서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낙심과 절망의 순간마다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의 순간마다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다 끝났어. 이제 포기해.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누군가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새해 누구의 말을 집중하며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말들 중에서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은 어떤 말인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에도 많은 것들이 불투명하고 어둡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내가 너희의 삶에,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 편지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을 향한 보낸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 시점에서 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편지를 써서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그곳에서의 바른 삶의 지침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당시 생활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당시 그들의 생활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낙심,
그리고 절망, 그리고 포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머지않아 한 2년 정도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야합해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낙심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처지와 상관없이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하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편지를 써서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보내었고, 그 말씀은 불안정한 삶을 사는 그들로 하여금 확고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성경 일독에 도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암송하자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에요.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특별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한 확고한 지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선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맞이한 2023년이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에 의해서 우리는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어차피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확실한 건 눈에 보이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야말로 불안정한 것이고 가변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변합니다. 오늘은 확실했는데,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할 것이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불안과 초조함에 떨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무수한 장애물, 그리고 깊고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은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환경은 절망해야 하는데, 환경은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진노가 아니고 평안이래요. 그럼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어떤 환경이나 처지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은 너무 절망적인데, 환경은 소망이 없는데, 빛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된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할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한다면, 불평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누구의 탓이 떠오릅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패배감이나 무기력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 탄압 아래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더 말할 나위 없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살았어요. 왜요? 열심히 일해야, 열심히 농사에서 수확을 많이 해야 일본 사람들이 다 수탈해 가니까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눈만 뜨면 술 마시고, 눈만 뜨면 노름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요? 자포자기한 삶을,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결국은 다 빼앗길 것이기에 우리 국민들은 절망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졌던 것입니다. 마치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아 백성들도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회복을 꿈꾸며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제 신앙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 필요한 건요, 신앙 회복이에요. 다 같이 절망의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 회복이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때 가장 필요한 건 신앙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1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도구로 삼으셨지만, 남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멸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남유다의 멸망이 아니고 남유다의 신앙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2024년 3년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너희가 신앙을 회복하면 삶이 회복될 거야예요. 다 같이 신앙을 회복하면 삶이 회복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 시작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 받은 후에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가 12살의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55년간을 남유다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면 그 12살의 왕위에 올랐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생명 연장 받았고, 그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라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은혜 감사해서, 자기가 아버지 덕분에 왕위에, 남유다 왕위에 오른 것이 감사해서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악한 왕, 아버지가 다 그 파괴한 산당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을 극도로 괘씸하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악행을 자행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유다를 파멸에 떨어뜨린 장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 앞에 지극히 선한 삶을 살았던 요시야, 평생을 정교개혁에 매진했던 요시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 열심히 한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축복할 수 없어. 이건 정말 저주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열왕기하 22장 같이 23장 읽어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보세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다에서 돌이킬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악행을 저질렀는지 아시겠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가 고난을 만나게 됐어요. 고통 가운데서 므낫세가 한번 나도 기도해 볼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그런 마음으로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시겠죠? 짐작하시겠죠? 하나님은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므낫세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므낫세는 그제서야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서야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합니다. 역대하 33장 말씀 읽어요. 12절 13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에휴 바보.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니 바보죠. 자기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여 15년 생명 연장 받았고 그 15년 생명 연장 받은 그 기간에 자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또 믿었어야 돼요. 깨달아 알았어야 돼요. 그런 거 보면요,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생명 연장받았고 그때 태어난 아들이라고 해서 금지 오겹 너무 귀하게 키운 거예요. 신앙교육 전혀 하지 않았음을 알게 돼요. 그 대가를 므낫세가 톡톡히 지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받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라 해도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와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고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한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범죄할 때는 정말 반드시 징계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신속히 뜻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온 마음으로 해요. 전심으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이유예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왕성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1,000번제도 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된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이방 우상에게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길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달을 길게 하리라. 이건요, 생명이 길고 왕위가 길고 명예가 길고 영광이 길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생명이 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이 상승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명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법도를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유대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낙심과 절망 이외에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낙심과 절망할 일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핑크빛 미래가 아니고 부푼 기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특별히 올해는 모든 것이 작년보다 더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들 전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맥이 풀리고 낙심과 절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은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약속을 믿고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희망,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어린 소년 요셉이 애굽 생활은 누가 봐도 시련과 고난의 연속인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요셉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당연히 형들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왜 형들은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거야? 왜 형들은 나를 이방의 종으로 팔은 거야? 그렇게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인의 아내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주인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깊은 옥에 가두는가? 분명히 요셉은 본인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야 하고 왜 내 신세는 이렇게 이방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나 요셉은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삶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환경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모든 것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절망이 해도 좋다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절망해도 좋다고 하실 때까지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 새롭게 맞이한 새해를 가능성이 없다고 미리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는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회복이 열려요. 삶이 바뀝니다. 형편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은 좌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나 베토벤이 청각 장애를 핑계대며 좌절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위대한 전기가 발명되었을까요? 그 엄청난 교향곡이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밀턴이 시각장애를 핑계대며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지냈다면 그의 신라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르반테스가 감옥에 수감된 것을 구실로 인생을 포기했다면 돈키호테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결코 없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밀턴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는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번 핑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마라. 하실 수 있을까요? 다시. 3번 핑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지 마라. 같이 봐요. 시작. 3번 핑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마라. 그 사람은 소망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이거 하시겠어요? 저 형편이 안 돼요. 저 바빠요. 힘들어요. 못해요. 실력이 안 돼요. 이렇게 3번 연거푸 반복해서 핑계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일도 맡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나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승리자의 입에는 솔직한 것이 가득하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구름 위에 태양을 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구름 속에 비를 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새해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는 원망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희망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2023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 왜 왔는지 하나님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2022년에는 머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 생각했지만 몸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있었고 한 발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갈등과 고민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결단합니다. 주님, 2023년 다짐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원망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2023년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